스가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은 5번째 환상으로서 순금 등대가 있고요.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 환상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환상인데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개가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의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지금 환상입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이제 이렇게 두 감람나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서 나를 깨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마치 환상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이었다가 또 그 비몽사몽간이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켜본 후에 잠이 든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잠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2절, 3절에서 이제 5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등잔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과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 공급되는 게 두 가지 뭡니까? 이게 감람나무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기름은 무슨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4절부터 이제 10절이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알기 원하는 스가랴에게 직접 답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 바벨론 제2침공 때 유다로 끌려간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포로에서 귀환해라라고 하는 그걸 그때 1차로 이제 귀환했던, 그래서 총독으로 갔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같이 그 성전 재건 작업을 위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향하여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7절 상반절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이것은요, 큰 산을 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큰 산은 높은 험산 줄령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진로를 아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과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은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그 당시의 대적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제2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그때에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괴계를 꾸미고 가로막았고요. 5장을 보면은 16년 동안 이것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그 뒤에는 강 서편 쪽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그다음에 스달 보스네가 이제 이걸 또 중단하려고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장애물을 평지처럼 만들어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을 보면, 특히 이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제2성전,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요, 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놓인 것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결국은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그것을 마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사실은 20년 동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16년을 멈춰 있었으니까 사실은 4년 만에 마치는 이 공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간에 이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멈춰 있어 중단된 것을 16년을 포함하면 20년 만에 된 거예요. 제1 이 솔로몬 성전은요 7년 걸렸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전인데 사실 짓는 것은 4년이었지만 이 총 기간이 20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20년의 시작을 스룹바벨이 했으면 마무리를 누가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했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래서요, 이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 성전이요 조그만하거든요. 이 성전 건축을 무시하거든요. 야 솔로몬 성전은 되게 큰데 야 저 초라한 성전 저거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절 하반절에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지금요 온 세상에 충만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질문했던 지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게 지금 4절에 이어서 계속 이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할 것은 한 사람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총독으로서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결국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집 지을 때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성전 건축을,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것을 평지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고 결국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셨으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시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왕으로 대표되는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일을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같이 은혜 받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이제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삶을 사는 모든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스룹바벨 또 대지성 정말 여호수아 이 부분을 또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